성경 한 곳을 다시 읽고 말씀을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13절부터서 17절까지 제가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아멘.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오늘 설교를 하는데 본문을 보내달라 그래서 제가 카톡으로 보냈는데 아마 잘못됐는가. 오늘 제가 읽은 게 본문이에요. 아까 김 목사 읽은 가짜 본문입니다. 양해하시 바랍니다. 이게 SNS의 유익과 단점입니다. 잘못하면 이렇게 엉뚱방향으로 간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가 2부 예배 마치고 공동회를 했는데, 공동회 제가 참석 안 했지만은 이 공동회는 지난 한 해 동안 우리 교회 예산을 결산하고 새해 예산을 통과시키는 공동회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 생각기로는 아까 오면서 담임 목사님 만나서 공동회 잘 맞췄어요. 그러니까 고개를 끄덕끄덕 하는 것이 잘했다는 얘기인 것 같아요. 그 표정을 보아서 잘 된 것 같습니다. 한 해 동안에 이제 통과된 예산에 의해서 우리 교회 모든 재정이 집행될 것입니다. 이처럼 새해가 되면 국가나 개인 또 기업이나 교회 등 여러 기관에서는 새해를 위한 계획을 세우게 되고 그 계획을 따라서 한 해를 살아가게 됩니다. 그렇게 살아야 잘 사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4장 28절에 보면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건축하고자 하면요, 우선 건축하기에 충분한 재정이 있는가, 자금 사정이 원활한가 하는 것을 계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먼저 앉아서 그 비용을 계산하게 됩니다. 성경은 미래에 대한 교육이 없이 사는 사람에 대해서 데살로니가후서에서 말하기를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른 그 말, 규모 없이 그 말입니다.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을 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미래에 대해서 교육을 세우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2016년 새해를 시작하면서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우는데 아마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계획을 세웠을 것이고 또 우리 교회도 계획을 세웠을 것이고 아무튼 이제 계획을 세우기 마련인데, 그래서 2010년 새해를 시작하면서 말씀을 전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새해 계획을 잘 세웁시다, 이런 제목을 정했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새해 계획을 잘 세웁시다. 바라기는 2010년 새해에는 실현 가능한 계획을 세워서 우리 모두가 다 연말에 참 보람되다, 잘했다 하고 효구하는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실현 가능한 계획이 어떤 것인가 하는 이야기를 세 가지 하겠는데,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계획을 세웁시다 이야기예요. 둘째로는 하나님 뜻에 맞는 계획을 세웁시다, 그런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도움으로 실천할 계획을 세웁시다. 실천 못할 계획을 세우나 많아죠. 세 가지 제가 말씀하겠는데, 그 중에 첫째는
자, 우리가 계획을 세우는데 이게 계획 세운다고 다 되는 거 아니잖아요. 여기 반드시 하나님 은혜가 포함돼야 계획이 성공할 줄로 믿습니다. 본문 13절, 14절 보면요. 사람이 미래 계획을 세우는데 두 가지 극단적인 오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 그러면 뭐 미래에 대한 계획 세울 필요 없어. 그냥 되는 대로 살아. 하나님 인도하신 대로 살아가면 되지.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둘째는 미래를 철저히 계획하면 그대로 되어질 것이다. 계획한 대로 꼭 되어질 것이다는 방자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 13절 후반절은요. 그는 사업 계획을 빈틈없이 거의 완벽하게 세워놓은 것을 보게 됩니다. 얼마나 철저하냐 그러면 오늘이나 내일, 시간이 분명하죠. 오늘이나 내일이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장소도 어느 도시에 가서 도시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간도 1년을 머물면서 뭐 완전 그 도시가 1년 동안을 살면서 그 말입니다. 내용도 분명합니다. 목표도 분명한데 뭐냐 그러면 돈을 벌겠다 그런 목표입니다. 일정과 장소, 기간, 내용, 목표, 전략, 계획 모든 것이 완전 목이라는 계획이죠. 이 정도면 아마 계획으로 A점 줘야 돼요. A점 정도, 플러스 A점도 줘야 되는 좋은 훌륭한 계획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사람 계획에 대해서 뭐라 말씀하느냐 그러면 14절에 나옵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진 안개니라 그랬습니다. 그 인생 계획에 하나님이 빠져 있어요. 뭐 어느 곳 도시 가서 1년 동안 하겠다 그랬는데 하나님이 빠져 있는 계획입니다. 아무리 철저하고 잘 짜인 계획일지라도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시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줘야 계획이 성취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우리의 계획을 성취하도록 은혜를 베풀 것인가?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 은혜를 베풀 수 있겠는가 말이에요. 그건 짧습니다. 대답이 짧은데 그게 뭐냐 그러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감동시켜야 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우리의 삶이 따라 하라 할 때 하는 게 좋아요. 두 번씩 하면 절대 재미가 없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감동시켜야 됩니다. 여러분의 삶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야 내가 저 사람 도와줘야겠다 그렇게 감동이 돼야 돼요. 내가 저 사람 붙들어줘야겠다 감동이 돼야 돼요. 내가 저 사람 병 고쳐줘야겠다 감동이 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거 없이 내가 아무리 계획을 세워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할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다니엘서 16장에 보면은요 다리오 왕 때 사건이 나오는데 다리오 왕이 큰 심상 하나 세워서 신할평지에다가 그리고 전국 공포했습니다. 하여튼 나 이외에 어떤 신이나 어떤 사람에게 절하고 경배한 사람은 무조건 잡아서 사자굴 속에 집어넣겠다 하는 공포를 했습니다. 이게 어마어마한 공포예요. 이게 만약에 발각되면 살아남지 못하죠. 그런데 그 당시 총리인 다니엘은요 분명히 왕의 의인이 지킨 법령이 공포됐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믿는 그 신앙이 너무너무 돈독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저버릴 수 없었어요. 그래서 매일마다 동쪽을 향해서 문을 열고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그걸 매일 한 거예요. 매일. 근데 그 당시 이제 다니엘과 정식 라이벌계에 있는 세 총리 중에 한 사람이 두 총리가 있었잖아요. 늘 감시하다 그걸 본 거예요. 봐서 왕에게 고발했습니다. 근데 왕의 총애를 받고 있는 다니엘 그렇게 또 죽이는 게 언짢잖아요. 왕은.
그래서 좀 머뭇거렸는데 하도 이 다른 정치적 라이벌들인 총리들이 막 수세되니까 어쩔 수 없이 민심위에서 법령대로 다니엘을 사자굴 속에 집어넣은 거예요. 여러분, 사자 왕중의 왕이죠. 여러분, 그 동물의 왕국에서 사자들 짐승 사냥을 보시죠? 얼마나 잔인합니까? 불소나 하여튼 먹이 보면요, 사정없이 공격해서 우선 숨통을 다 졸라매고 그리고 쓰러뜨린 다음에 다 핥혀서 먹는데 거기 들어가면 살아남을 자가 없어요. 어떻게 살아남습니까? 근데 그것도 굶주린 사자야. 그러니까 이제 사자굴이 지상에서부터 한 3m 바닥이 있는데 거기 다니엘이 딱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자들이 그렇지 않아도 배고파 막 굶주린 상태인데 먹이가 들어오니까 웬 떡이냐고 핥혀야 마땅해요. 핥혀야. 삽시간에 죽어야 마땅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보니까 그렇게 엄한 법령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기도하는 다니엘이 너무너무 마음에 든 거예요. 너무너무 하나님 감동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천군 전사에게 명령했습니다. 야, 천군 전사들아, 저기 있는 사람은 보통 사람이 아니야. 내가 지극히 사랑하는 종 다니엘이니 내려가서 사자 입을 틀어 막아라. 할렐루야. 그때는 여러분들이 할렐루야 하면 아멘 하는 거야. 할렐루야. 틀어 막혔어, 안 막혔어요? 막혔지요. 그 날카로운 발톱을 다 천사들이 못 쓰게 얽매인 겁니다. 핥히지 못한 것입니다. 오히려 사자들이 추위 속에 떠는 이 다니엘을 털로 덮어서 밍크보다 더 좋은, 그러니까 이불이지 그게. 그게 살아난 거예요. 이처럼요, 하나님 감동하면 그 교육은 반드시 성공하게 됩니다. 2016년 한 해 동안 살아가시면서 그냥 세우지 마시고 하나님이 감동할 수 있는 교육을 세우라. 하나님 감동하는 방법은 다른 거 아닙니다. 내가 말 잘한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얼굴 곱다 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감동시키려면 하나님 마음에 들도록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헌금도 열심히 하고 봉사도 부지런히 하고 눈에 보이려 하지 말아요. 하나님께 보이려 하라고 말해요. 그래서 이 한 해 동안에 여러분이 계획이 꼭 성취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누구 뜻에 맞는 교육 세우라고 그랬어요? 그러죠. 따라합시다. 하나님 뜻에 맞는 교육을 세웁시다. 본문 15절 보십시오. 그 교육 세우는 내 뜻이 아니라 주의 뜻에 맞도록 하라고 말이거든요. 사람의 사고에는 최종적인 사고와 관련적인 사고가 생각이에요. 그 말이에요. 생각에는. 그 최종적인 사고라는 것은 활동이나 지식, 일 그 자체가 목적이 되는 사고이고 관련적인 사고라는 것은 모든 것을 목적과 관련시켜 생각하는 사고를 관련적인 사고라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사람들은 모든 걸 그 사람과 관련시켜서 생각하는 거예요. 관련시켜서.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과 관련시켜서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하고자 할 때에 그냥 하지 말고 이게 하나님과 어떤 관계가 되겠는가? 이 일을 하면 하나님 좋아하겠는가? 이 일을 하면 하나님 영광이 드러나겠는가? 이 일을 통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는가 생각하라 그 말이에요. 그냥 하지 말으라 그 말이에요. 사업을 해도 장사를 해도 공부를 해도 모든 것이 하나님과 관련이 되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마가복음 보면은요, 두렵던 헌금한 여인에 대한 기사가 나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여인의 헌금에 대해서 아주 엄청난 칭찬을 했어요. 도대체 이 여인이 어떤 헌금을 했는데 예수님께 막 극찬을 했겠느냐? 여러분, 그 여인은 헌금을 할 때 보통은 거 아닙니다. 두렵돈을 했는데 두렵돈은 요즘 말로 말하면 600원 정도 돼요. 동전 2개인데 우리나라 돈은 600원 정도 되는데 부자들이 헌금을
이게 많이 가져오는데 그 당시 헌금은 우리처럼 이렇게 함이 아니고 이게 주둥이에 조그만 항아리예요. 항아리. 그 13개가 있어요. 헌금 성전 입구 13개 있는데 거기다 들어오면 사람들이 땡그렁 집어넣어요. 헌금을. 주둥이가 적으니까 한꺼번에 많이 넣을 수 없고 한 입씩 넣어요. 땡그렁 넣고 또 땡그렁 넣고 그래요. 가난한 사람들이 한 두 입 가지고 그냥 넣으면 되는데 부자들이 한 푸대를 가져가시고 땡그렁 넣고 또 땡그렁 넣고 그러면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겠어요. 그런 중에 어떤 여인이 헌금을 하는데 딸랑 두 랩돈을 집어넣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걸 다 보셨어요. 부자들 헌금도 보셨고 이 가난한 사람의 헌금도 보셨는데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무슨 말씀했느냐? 자, 이 여인이 두 랩돈은 엄청 많은 헌금이다. 그랬거든요. 근데 양으로 두 랩돈인데 엄청 많은 헌금이라 그랬더니 왜 그랬겠느냐? 이 여인은 두 랩돈이 그분의 생활비 전체입니다. 그 두 랩돈 헌금하고 나면 저녁에 당장 먹을 것이 없어요. 끓일 것이 없습니다. 뭐 통장에 돈을 뽑았을 그럴 돈이 아니에요. 옷을 사도 좋고 안 사도 그런 돈이 아닙니다. 뭐 햄버거 하나 사 먹고 말고 하는 그런 돈이 아니에요. 바로 저녁에 자기와 자녀들이 함께 먹을 생명의 양식을 살 돈인데 그거를 몽땅 집어넣었다고 말이에요. 근데 왜 집어넣겠습니까? 이 여인의 생각에는요, 내가 이거 집어넣어서 저녁에 굶을지라도 하나는 반드시 다른 방법으로 우리에게 먹여줄 것이다 믿은 거예요. 하나님이 반드시 다른 방법으로 먹을 것이다 믿은 거예요. 이렇게 눈치가 없어. 하나님이 반드시 다른 방법을 먹일 것이다 믿은 거란 말이에요. 세 번씩 하니까. 자, 우리 이창일 목사는 고생하네. 고생해. 내가 해봤지만 이런 교인들 데리고 하기 참 힘들어요. 젊은 목사 좀 사기 올려주면 안 좋아요? 분명히 그러니까 예수님 너무너무 감동한 거예요. 너무너무 감동해서 많은 헌금을 했다라고 칭찬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처럼요, 미래 계획을 세울 때는 주님 뜻에 딱 맞는 계획을 세워야 돼요. 딱 맞아야 돼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계획은 주님의 뜻을 따라 세우는 계획을 말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내 뜻대로가 아니라 아버지 뜻대로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잠언 16장 9절을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여호와시니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잠언 19장 21절 보면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에 완전히 서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일치되지 않은 계획은 허망한 일이 되고 맙니다. 마태복음 7장 보니까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여 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일을 많이 해도요, 뭐 신방도 하고 꺾고지도 하고 전도도 하고 헌금도 하고 하지만은 하나님 뜻에 안 맞으면 주님이 말씀하기를 모른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전혀 모른다는 거예요. 알지 못한다. 그게요, 지금 마지막 심판 앞에 다니면 얼마나 이게 촉박하고 얼마나 급한 일입니까? 다시 뉘우쳐도 안 되는 거예요. 끝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금년에 여러분이 모든 계획을 하나님 뜻에 딱 맞도록 세워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으로 실천 가능한 계획을 세우십시오. 본문 16절 17절 보면 하나님과 함께 세운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성실한 실천이 필요한 것입니다. 계획만 세우고 실천하지 않은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문제는 어떤 일이 우리 앞에 일어난다 하더라도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분명한 말씀의 기준에 선한
일을 해야 돼요. 17절 선을 행해야 할 줄 알고도 지금 선을 행치 아니하면 악한 사람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이 그럽니다. 나 부자가 되면 구제하고 부자가 되면 구제한다는 거예요. 성공하면 내가 봉사하겠습니다. 복권 당첨되면 내가 헌금하겠습니다. 건강해지면 봉사하겠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계획 세우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 북북교회가요, 그 이현희 목사가 여기 우짱터 매곡동에다 개척할 때, 상가 2층을 얻어갖고 했잖아요. 상가 2층을. 했는데, 그 상가 2층 하면 무엇이 문제냐 그러면 월세 같은 건 돈이 많이 나가요. 뭐 관리비도 나가지만 하여튼 그 건물세가 많이 나가니까 이 목사님 생각은 너무 헌금 나가는 거 아까워요. 너무 아까운 거예요. 교인들이 피땀 흘려서 한 헌금을 그 세금으로 건물 쪽에 다 줘버리면 너무 아까우니까 새벽 기도 때마다 목사님이 막 울면서 하나님, 우리가 이게 헌금해서 건물 주인 먹이 살려고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서 우리가 예배당을 짓게 해달라고 기도를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근데 그 기도를 교인들이 들어요. 그런데 그 웃자에 있으면 장사하는 교인들이니까 돈이 없어요. 그런데 그때 마침 장로님인데 우리 장로님 아시면 장로님 한 분이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제가 주택복을 하나 사가지고 딱 1등 되면 바치겠습니다. 그런 거예요. 1등 되면. 그런데 주택복은 그때 5천만 원 1등할 때 5천만 원짜리 딱 1등이 당첨됐네. 보통 그렇게 당첨되면요, 우선 쓸 돈 다 쓰고 떼고 그러고 남아 헌금할 겁니다. 근데 이분은 아니야. 약속한 대로 5천만 원 중에 11줄 딱 떼고 몽땅 헌금한 거예요. 그게 지금 북북교의 기초예요. 북북교의 기초. 그 북북교의 시진 거예요. 지금 요 매곡동에 북정리 지금 그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커져갖고 지금 저 선평을 갔잖아요. 여러분, 내가 건강해지면 봉사하겠습니다. 지금 건강치 못한 상태에서 봉사를 해야 돼요. 내가 돈 벌면 11조 하겠습니다? 아니에요. 지금 없는 상태 11조를 하라 그 말이에요. 내 시간 남으면 봉사하겠습니다. 아닙니다. 지금 바쁜 중에서 봉사하라 그 말이에요. 바쁜 중에서. 계획만 세워놓고 그 계획을 실천하지 않으면 열매가 없습니다. 계획이 성공할 수 있도록 깊은 기도를 해야 됩니다. 신앙인에게 깊은 기도는요, 영혼의 절규예요. 영혼의 절규. 영혼의 절규는 깊은 부르짖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냥 보통이 아니면 깊은 부르짖음을 말하는 거예요. 자, 어떤 기도가 깊은 부르짖음이겠느냐? 요나서 보면요, 요나가 불순종으로 큰 풍랑 만나가지고 바다에 던져졌습니다. 그리고 큰 고기 뱃속에 들어갔습니다. 3일 동안 깜깜한 뱃속에 전혀 공기도 통하지 않는 뱃속, 그러면 바로 죽는 게 상식이에요. 근데 요나는 그 뱃속에서 아무도 할 수 있는 거 없었어요. 뭐 옮길 수도 없고 아무도 할 수 없고 오직 한 가지, 기도. 그 기도합니다. 근데 그 기도가요, 깊은 기도예요. 절규예요. 요나가 무슨 기도했겠어요? 내가 좀 건강케 해서 그거 할겠습니까? 아닙니다. 요나는 하나님 여기서 살아나게 해주십시오. 그 기도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 기도. 그 기도를 절규를 한 거예요. 너무너무 절규하니까 하나님이 감동한 겁니다. 그래서 고기로 하여금 숨쉬게 했습니다. 토하게 했습니다. 요나가 나왔습니다. 살아나온 거예요. 여러분, 깊은 데서 부르짖었다는 것은 깊이 있는 신앙을 보여주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간절히 부르짖으면, 그리고서 절규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고기 토해내게 하는 것처럼 우리 문제들이 열리게 해주는 것입니다.
구원의 손길을 기다리는 요나의 간절함처럼 주님을 기다리는 성도의 깊이 있는 부르짐이 있어야 돼요. 계획을 세워놓고 가만히 있으면 되겠습니까?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깊이 있는 부르짐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세운 계획을 이루려면 지금 말씀을 붙들고 작은 실천을 성실히 행해야 됩니다. 지금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미래는 결정되어질 것입니다. 미래는 현재의 연장입니다. 지금 무엇을 심으면 마태복음 25장 21절에 그 주인이 이르기를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말씀을 듣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북성도 여러분, 오늘 2016년도 첫 번째 주일 오후에 새해 계획을 잘 세웁시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우리가 새해를 계획하고 준비할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의 모든 계획이 여러분 혼자 세운 것이 아니라 거기에 하나님 은혜가 임하도록 하나님이 눈에 들도록 생활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든 계획에 하나님 뜻이 딱 맞아야 돼요. 딱 맞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도와줄 수밖에 없는 그런 계획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계획 세워놓고 그냥 됐다 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실천을 해야 돼요. 지금 이 상태에서 지금 여러분이 현 상황에서 실천하시면 하나님께서 잘했다 칭찬하시고 연말에 반드시 열매가 맺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연초에 우리가 한 해를 계획하고 출발합니다. 연말까지 하나님이 도우셔서 은혜롭고 행복한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계획이 하나님이 뜻이 임하도록 하나님 마음을 감동시키는 생활을 하도록 도우시기 바라며 우리 모든 계획이 하나님 뜻에 딱 맞아서 하나님이 도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도록 도우시기 바라며 요나처럼 우리의 계획을 영혼의 절규처럼 부르짖으면서 이룰 수 있도록 간구하여 연말에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고백이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